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허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부도덕한 여인.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친구여, 내 말을 따르고 내 신중한 가르침을 간직하여라. 내 말대로 행하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네 시력만큼 귀하니 잘 지켜라. 그것을 네 손바닥에 적고 심장에 두 심실에 새겨라. 누이를 대하듯 지혜에게 말을 걸고 동물을 대하듯 통찰력을 대하여라. 그것이 유혹하는 여자를 막아주고 달콤한 말로 나긋나긋 호리는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창가에서 덧문 사이로 내다보았다. 무심한 군중 사이로 정신 나간 젊은이 하나가 보였다. 그는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에 이르더니 그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저녁이 깊어 땅거미가 내리고 어둠이 짙어져 밤이 되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1장부터 9장에는 부모의 10가지 교훈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교훈에 해당합니다. 특히 음행하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교훈이 2장 16절부터 19절, 5장 1절부터 23절, 6장 20절부터 35절, 7장 1절부터 27절에 등장했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으로 가장 길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음행하는 여자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에 대한 경고가 10개의 교훈 중 4번씩이나 등장하는 이유는 아들, 즉 젊은이에게 치명적인 죄의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나요? 저자는 본격적인 말을 하기에 앞서 서론으로서 여러 번 부모의 교훈 추구할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다른 표현을 사용해 교훈, 명령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명령을 지켜서 잘 살라는 말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키라는 말은 눈동자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듯이 부모의 교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제 앞서 6장에서는 교훈을 목걸이처럼 목에 걸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반지처럼 손가락에 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훈을 몸과 하나가 되도록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는 지혜를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을 내 친구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그만큼 지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를 누이처럼 친구처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4절에서 지혜를 여자인 누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음행하는 여자와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둘은 아들에게 경쟁 상대입니다. 아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함께하면 음행하는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어떤 여자를 가까이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 누이는 단지 여자 형제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열렬한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아가서 4장에서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말이 짝을 이루어 등장해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누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친밀한 약혼 관계나 부부 사이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이라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친근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음행에 빠진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이 단락은 성적 유혹에 대한 위험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은 원래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데 한글 성격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이 왜 교훈을 잘 지켜야 하는지 앞 단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주어를 통해 아버지의 시각으로 한 젊은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집 안에 있고 음행하는 여자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일어나는 일을 2층 창문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리숙한 젊은이들이란 아직 젊고 어린 미성숙한 자들인데 그중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그 여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아버지는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젊은이란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마음은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족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교훈을 무시했고 결국 그 여인의 집을 뭔가에 홀린 듯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발걸음을 여인에게 향하는 시간이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밤입니다. 밤은 은밀한 시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삶의 어두운 결말을 암시해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젊은이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성적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해야 하는 이유이며 말씀 묵상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한 지혜 없는 젊은이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어두운 밤과 인적이 드문 골목 모퉁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는지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